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름다운 주일 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여러 또 모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공동체로서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0계명 이제 2계명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9번째 계명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고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혜를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은 이제 9계명이고 다음 주 이제 10계명 해가지고 아마 오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2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리 또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9계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9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창주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첫 주는 이제 그게 그 연휴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그 추석 연휴. 근데 그때 뭐 제가 뭐 추석 연휴라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추석 연휴라도 주일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고 제가 딴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첫 주에는 제가 휴강이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또 10월 첫 주 제가 없어서도 못 하는 거지만 또 이제 많이들 또 안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또 이제 이것저것 또 이렇게 친지들의 댁을 방문을 하시느라, 그래서 어쨌든 10월 5일은 휴강이고 10월 12일에 마지막으로 10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10계명은 마무리되고 좀 이제 다음에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9월 21일입니다. 9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눠드린 프린터물 보시고 그다음에 또 앞에 있는 스크린도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하고 이제 신명기 5장 뭐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10계명이 이제 성경에 이제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9계명을 보면 큰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10계명은 다다음 주에 하게 될 이제 10계명을 보면 이게 그 출애굽기 10계명하고 출애굽기의 10번째 계명하고 그다음에 신명기의 10번째 계명의 차이가 되게 많아요. 좀 꽤 의외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9계명은 그런 차이는 없죠. 한글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 5장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말라, 또 한 곳에는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을까? 말라와 말지니라에 해당하는 어떤 원어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말라 말지니라 이거는 이제 한국식 어떤 조법의 어떤 차이를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그 레이놀즈 선교사님하고 이승도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이 본문을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원문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 이제 두 개의 책이 이제 다른 텍스트니까 신명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좀 다른 느낌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본문은 같습니다. 두 개의 본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나오는 이제 9계명과 10계명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는 10계명을 이제 두 개로 나눴다. 그래서 아내 탐심과 이제 소유 탐심으로 나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천주교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랑은 딱히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주제는 다음 주 10계명 다룰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앞에 건 빼고요. 자, 그다음입니다.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밑에 나온 내용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단어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타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어려운 얘기죠. 베레아카, 그다음에 에드 샤케르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그 한국말로 그 말라, 그다음에 이제 말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말라, 신명기에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차이는 없는데
신명기와 출애굽기에는 이제 원어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요. 앞에 있는 그 로탄에 그다음에 베레아카까지는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에드 샤케르 에드 샤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에드 샤케르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에드는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샤케르는 이제 그 에드는 이제 거짓이고 그다음에 샤케르는 아니다. 에드는 증인, 증거 이런 뜻이고 샤케르는 이제 그 거짓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는 뭐라 나오냐면 거짓 증인, 거짓 증거가 아니라 공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에드 샤웨입니다. 샤웨란 단어. 그래서 공허함의 증거, 공허함의 증인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이제 샤케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명기는 이제 샤웨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짓과 공허라는 단어가 이제 서로 약간 좀 다르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이제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단어 쓸 때 거짓말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가벼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빈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농담처럼 많이 하죠. 막 하고 난 다음에 야 사실 뻥이었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사실은 야 그 빈말이었어. 그걸 네가 뭐 진심으로 그걸 진짜 믿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빈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뭔가 이렇게 무겁지 않은 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공허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빈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사실상 이제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 거짓말이나 또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공허한 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삼기와 명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때 망령되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즘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뜻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없이 그냥 빈말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또는 이제 무게감 있게 그분을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라 대충 얘기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함부로 표현하고 이럴 때 이제 이걸 이제 망령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샤웨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란 단어에 사용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의 이제 구계명에 사용된 거짓 증언, 그러니까 빈말이라는 그 단어가 같다는 얘기죠. 빈 증언. 그러니까 망령되게란 말이 이제 빈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공허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나 또는 이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나 이제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구문을 좀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로타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네는 이제 대답하다라는 얘기고요. 대답하다는 동사의 이제 부정명령형이니까 대답하지 말라. 그러니까 응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베레아카에서 이제 베는 이제 뭐뭐에 대하여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레아는 이제 이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는 이제 너희니까 너의 이웃에 대하여. 근데 이제 이게 against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to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반대하여라는 개념인 거니까 against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해를 끼치는 행위죠. 그러니까 진실에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를 적대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대하여는 이제 against라고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드 샤케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에드는 증거 또는 증인이고 그다음에 샤케르는 이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제 거짓된 증거 말이란 얘기죠. 거짓말 증거는 이제 말인 거니까 거짓된 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증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증인,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 거짓된 증거를 입으로 발설하지 말라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이게 좀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글 성경은 거의 대부분 다 이걸 행위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하고 그다음에 영어 성경도 이제 대부분은 이제 킹제임스나 뭐 NASB나 NRSB, NIV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 행동 자체에 이제 무게를 두어서 그걸 그냥 직역해서 금지 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불리하게 대답하는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번역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거짓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 증인은 당연히 이제 말도 거짓말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연결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거를 형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게감이 사실은 좀 더 생길 수 있죠. 그게 이제 행위의 문제냐 존재의 문제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보다 더 깊은 것은 증인, 그러니까 소위 이제 존재이겠죠. 거짓말 자체도 나쁘지만 사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이제 더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의 문제보다 존재 문제를 더 강조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강영환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2페이지입니다. 오늘 빨리 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2페이지를 보시면 강영환 교수 철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 쪽 사람은 아니고 이제 고신교단이 있죠. 고신교단. 고신교단이 보면 아주 큰 교단은 아니지만 이제 고신교단 안에 또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목회자들 이외에도 이제 평신도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또는 뭐 사회 참여적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업적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철학의 이제 사회 철학의 손봉호 장로 뭐 이런 분들, 기독교 윤리 실천 위원회 만드신 분들. 한국도 이렇게 철학의 이제 대가라고 하는 또 강영한 서강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역사학의 이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만열 교수 이런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 이렇게 대사회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제 저명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고신들이 또 이제 고신교단이 많이 배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강영한 교수입니다. 이분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 한 거를 이제 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사들이 그냥 또 신학자들이 내는 것보다는 약간 좀 그 어떤 뉘앙스라든지 또는 어떤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접근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쓴 십계명 해설을 보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윤리적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론 우리가 거짓 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는 이제 행동의 문제,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이고 계명이니까 이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해석법이긴 하겠지만 번역법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뿌리가 이제 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것은 이제 더 깊은 어떤 존재론적 해석이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거짓은 궁극적으로 사탄에게서 나오므로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거짓이 제일 그 이제 특징이 별명이 이제 거짓의 아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이 이제 성경에 처음 딱 등장하는 맥락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한테 가가지고 처음부터 속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너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저거 근데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딱히 얘기 안 했지. 사실은 이제 이러이러한 거 이러면서 막 사기를 치는 겁니다. 막 거짓말을 이렇게 귀에다 속삭여 가지고 거짓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탄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존재가 사탄의 자식이면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필연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문제는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존재론적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번역을 할 때도 이제 강영한 교수의 어떤 그 선호하는 이제 번역은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뭐 거짓 증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어떤 단순한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또 본질적으로 이제 맞는 번역이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긴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 번역이 또 들어맞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이 주어졌을 당시의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그 십계명 자체는 이제 재판에 관련된 법은 아니지만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딱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보면 이제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이제 21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쭉 이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민수기나 또는 이제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어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그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방식, 죄 용서 받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지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근데 그 의식법을 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절기 어떻게 지키는지,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동물을 어떻게 바치는지 이런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랑 딱히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 의식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법을 지켜내서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갈 건가 하는 문제.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어떤 특정 어떤 벌을 하는 내용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법 정해가지고 얼만큼 이제 형벌을 얼만큼 하고 어떻게 뭐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딱히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신 같은 것들은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하고 이제 민수기 중에 이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일부만 우리한테 적용되고 일부는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현대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해결하신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소위 이제 그 이제 도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덕법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영원히 이제 보존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제 제일 중요한 도덕법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금방 얘기했던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사법 관련해가지고. 재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재판 관련된 이야기들에서 이제 쭉 보면 이 십계명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이 9번째 계명을 그 뒤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맥락을 연결해서 그 당시의 재판 과정에 적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이제 증거 정도로만 번역되는 것보다는 이제 증인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증인이 제대로 서서 그러니까 진실된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소위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법정 뭐 제대로 된 어떤 법정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1심, 2심, 3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 원고와 피고의 각각의 뭐 검사라든지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서로 이제 변호를 해주고 증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문서로 찾아내고 그다음에 뭐 녹음해내고 녹음하는 것이 얼만큼 또 증거의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보고 또 여러 증인들을 또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공정하게 이제 이걸 하고 있는지도 신문하고 이런 제도.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내 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법리적 판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돼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발전된 법 체계 내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증인들을 채택을 했는데 그 증인들의 어떤 증언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증언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이제 등장한 증인들 자체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위증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재판 제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던 데다가 더군다나 특별하게 이제 또 권력과 또 이렇게 뭐 어떤
가부장 제도라든지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질서, 계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런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권력이 없는 어떤 하층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증언자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변호사도 딱히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냐면 성문이죠. 성문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일종의 성 개념이 캐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주도 옛날에는 그냥 이 도시라고 했을 때 이게 전주 성인 거죠. 그러니까 성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의 그 전주로 치면 풍남문이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죠. 거기에 말하자면 특히 또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재판관이라고 하는 어떤 사법을 맡은 사람이 따로 이제 임명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마을에 뭐 추장에 해당하는 사람, 뭐 우리로 치면 뭐 이장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 재판을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의 이제 마을 단위의 재판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판들을 할 때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엄청난 어떤 뭐 이렇게 그 제도가 있다거나 또는 뭐 셜록 홈즈 같은 어떤 엄청난 추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탐정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을에 있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죠? 더군다나 특히 또 오늘처럼 이렇게 과학 수사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재판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 누군가가 어떻게 증언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 증인들을 이제 요청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한 명의 증인으로는 이게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러 증인들을 신청해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증언을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엔 판단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과학이나 또는 뭐 이렇게 법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증언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거짓 증언을 해서 거짓 증인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위증을 했을 경우에 동해복수로 죄값을 치르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한테 위해를 가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제 죽었으면 이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도 똑같은 형태로 죽여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신명기 19장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가 주어진 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백성들을 놔두고 올라가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받은 명령인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신명기는 언제가 배경이냐면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돈 다음에 바로 못 들어가고 이제 혼나면서 이제 한번 더 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2세대죠. 두 번째 세대가 바로 이제 그 모압 광야에 딱 서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라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 4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받은 독자하고 신명기를 받은 독자는 4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이 신명기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1세대, 출애굽 1세대고 두 번째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40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명령이 신명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가 제시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위증의 사례가 제시된 거잖아요. 위증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위증한 사람은 동해복수로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40년 동안에 이런 첫 번째 십계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에 위증한 사례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냥 퍼져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거짓 증언 또는 이제 거짓 증인, 그러니까 위증하는 위증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사건을 이제 크게 이제 망친 사례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그런 케이스죠.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훔치지 말라라는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 더 좋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땅을 이제 넓혀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을 이제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한테 이 포도원 나한테 이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훨씬 더 땅의 질도 더 좋고 포도도 더 잘 나는 땅을 줄 테니까 이걸 팔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굉장히 좀 정당한 제안을 한 거예요. 왕이 나봇한테. 근데 나봇이 이것을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이 뭐 딱히 좋다거나 또는 뭐 거기서 나오는 뭐 곡식이나 포도가 훨씬 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대대로 우리한테 물려준 거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아합이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세벨이 왕식이나 돼가지고 뭐 이런 걸 해결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봇을 이제 죽이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뺏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그 훔치는 거 얘기할 때 소위 이제 거짓을 동원해서 이제 훔치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훔치는 사건의 이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 나봇을 죽이게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그 거짓을 이제 동원을 하죠. 재판을 걸거든요. 나봇한테 아합과 이세벨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봇이라는 이 그 땅 주인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을 욕하고 다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작당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온 동네에 이제 퍼지게 만드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이 사악한 백성인데 이제 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했다. 왕을 이제 모함하는 이제 왕실 모독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걸죠. 근데 그때 이제 증인들을 막 부르는데 그 증인들을 말하자면 다 심어놓은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입에다 말을 다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한 건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하는 증인들 여러 사람들을 사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봇이 이제 왕가를 욕한 사악한 이제 불충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을 죽이고 땅도 다 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반은 이제 위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사악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와가지고 당신이 했던 그 사악한 행위 때문에 당신 똑같이 이제 벌받아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각한 어떤 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그 이세벨이 죽는데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이 있었죠. 이제 네 시체가 이제 그 들에 이제 버려져서 수많은 이제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네 시체들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명기 19장 16절에서 보면 위증의 경우에 동해복수로 죄값을 치르라고 명령하여 무기간 부귀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비슷한 일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사람 그냥 왕실을 모독한 채로 위증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봇을 죽이고 시체를 그냥 들에다가 그냥 널어 놓은 이런 형태로 이제 나봇을 죽였단 말이지. 아합과 이세벨. 근데 아합과 이세벨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였죠.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이제 들에서 이제 뜯겨 나갔죠. 그럼 이건 동해복수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취급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게 현실에 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제가 예수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 59절에서 66절을 보면 예수님도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재판 받을 때 이런 위증의 사례를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막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네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3일 만에 또 뭐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또 뭐 짓는다고 네가 얘기했다며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증인들로 막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이제 진짜 저 이제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이상한 선지자가 이상한 저 랍비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영원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미상 이제 성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무너진다.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3일 만에 이제 3일 그 무너진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이제 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의 부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말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체가 위증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위증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떤 형벌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말을 했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덧붙여 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한 얘기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얘기까지 이제 덧붙여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이제 죽음까지 몰아가는 사형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증언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위증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큰 어떤 그런 내용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십계명의 이 9계명은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시대의 그 법정적 그 배경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위증하는 사례를 일단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제어하는 그런 명령이 여기 들어있긴 한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이제 왜냐하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재판으로만 제한된다면 실제로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위증을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재판 법정 가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뭔가 얘기할 그럴 기회가 거의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단 말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아주 드문 1차적으로는 이제 이주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일반적인 맥락에서 일상적인 맥락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조인 또는 이제 법정적 이제 맥락에서 뭐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무죄와 이제 뭐 이런 형태의 권력과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증인을 사고 또 거짓된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을 뒤집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를 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더 많은 경우는 일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명예훼손, 중상모략.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의 많은 맥락들이 있는데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누군가를 뭐 매장시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우리한테 많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빨려 들어가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뒤에서 한마디로 이제 뒤담아 까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 좀 나왔는데 뭐 그런 거 이제 중상모략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 들어가겠죠. 요즘은 또 SNS 시대 또는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역기능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없던 형태의 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거짓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짓의 어떤 맥락들이
인터넷 댓글 중에도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댓글 조작이 있죠. 조작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깎아내려 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완전히 이제 그 멸망에 이르도록 심지어는 이제 자살에 이르도록 이렇게 방조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고 SNS 굉장히 많죠. 가짜 뉴스 의도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도 이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믿고 나서 읽고 나서 정말 그렇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퍼나르죠. 그런 행위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이제 동원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과장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딱 100%의 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과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좀 습관인 사람들도 있어요. 진실이 아닌 얘기, 진실 일부를 담고 있지만 이걸 이제 크게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제 감정이나 또는 어떤 이제 주변 상황을 엮어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경우죠.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단어들이 부과가 되면서 이게 그냥 증폭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단계를 거치면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이제 한 10배 정도는 커져 있죠. 한 5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랬다고 내가 들은 버전은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5개 버전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실제 진실과는 다른 뭔가 거대한 어떤 스토리들이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이렇게 진실처럼 이렇게 회자되는 거의 전설적 단계에 달하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과장, 위장, 위선, 침소봉대, 사기, 스팸도 당연히 거짓이겠죠. 음모론은 답이 없습니다. 음모론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종교적이거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심리학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인 구조나 어떤 편가르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이전 것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만 거대한 서사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 한번 빠지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이제 이런저런 주제들로 뭐 정치에서든 뭐 종교에서든 우리 사회에서든 이제 다양한 음모론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 음모론은 진짜 시작부터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시작을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심각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거짓 증인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좀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제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소극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세속적인 반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증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보다 더 뛰어난 용기를 필요하는 것은 진리를 또 다른 말로 진실을 말하는 적극적인 증인이 되는 것 그거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극적 금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 그러니까 진짜 참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단어도 그래요. 초기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를 하다가 다른 말로 이제 진실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거나 뭐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뭐 죽거나 이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핍박에 있던 시기에는 뭐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순교자. 근데 그 순교자가 영어로 이제 마터입니다. MARTOIR 마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마터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그래서 뭐 청년회라든지 또는 뭐 선교 단체에서 이제 마르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마르투스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냥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로 이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참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순교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뭐 꼭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소위 이제 거짓된 그 카르텔로 얽혀 있는 거대한 어떤 사회가 있다, 어떤 조직이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연결돼 가지고 거짓된 증언 하에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는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뭐죠? 내부 고발자, 그죠? 내부 고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부 고발자는 여기 이거는 사람들은 다 여기 100명 중에서 99명은 다 입 닫고 있는 거고 사실은 거짓 위에서 서 있고 거기 위에서 밥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내가 여기서 진실을 말한다.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매장돼요. 실제로 매장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죠? 거의 순교자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매장될 가능성이 높죠.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거짓이 가능한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문자로 이제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전해서 나는 절대로 입 밖에 거짓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례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얀 거짓말, white lie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은 이제 나쁜 거니까 주로 블랙인데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쓰는 건데 이제 또 어려운 말로는 선의의 거짓말, 라틴어로는 이제 멘다치움, 오피치움, 숨 이런 상황들이 있죠. 예외적 상황인 겁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당장 내일 죽는데 당신 내일 죽어요. 막 이렇게 막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위로하는 말로 좀 그래도 좀 소망이 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실제로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보호자한테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걸리는 사람한테는 당신 당장 내일 죽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다음에 진짜 보호자한테는 이제 좀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할 것이고 추천사와 추천사도 그래요. 추천사를 100%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죠. 내가 이 사람 추천사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추천사만 보면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매사에 충실하고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거짓이 전혀 없고 이 사람 받으면 이제 이 회사가 또 이 학교가 이제 또 이 교회가 뭐 엄청나게 잘 될 것처럼 이렇게 막 추천사를 써주죠, 그죠? 근데 추천사를 써주는 그 추천사를 받은 사람, 저 추천사 진짜 많이 썼는데 제가 그 학생들 와가지고 추천 써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친구는 사실 공부 됐다 못해요. 이 친구 당신네 학교에 가면 당신네 교회 그 전도사로 가면 사실 망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불성실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친구가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추천사가 요청이 왔는데 제가 진실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제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추천사와 추천인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노골적인 거짓이 아닌 한 좀 이렇게 좀 세워주는 이제 그런 글이 필요할 겁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자가 봐도 아무리 상담을 해도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 보여.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어 보여. 근데 당신은 개과천선 여지가 없으니까 당장 꺼져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도 길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뭔가 좀 이렇게 위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도망자가 은닉하는 사례,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일 유명한 사례가 장발장 관련된 얘기, 레미제라블 이런 거 보면 레미제라블에서 이제 장발장이 이제 탈옥해가지고 그 신부 무슨 신부죠? 그 신부 집에 찾아왔는데 밥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잡아왔죠. 근데 이제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은식기는 내가 준 거지 훔쳐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장발장을 바꿨죠. 그 장발장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이제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만든 그 계기가 용서이자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거짓말한 거잖아요. 신부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훔쳐간 건 맞아요. 당장 다시 잡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영원히 감옥의 미궁에 빠져가지고 평생 어둠 속에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황이 거짓을 말하는 상황이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케이스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코미디 하면서 이렇게 뻥치는 거 이런 거, 만우절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어떤 정말 순진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코미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보는 것도 다 죄악이야. 왜냐면 코미디 다 거짓말인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죠. 또 만우절 거짓말 하는 것도 어떻게 기독교인이 만우절 이런 걸 할 수 있지? 기독교인은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만우절 참여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문자적으로 너무 이제 이노선트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좀 너무 좀 진지하죠. 이제 그런 것까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십계명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복을 준 경우들이 가끔씩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인들 산파한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인단 말이죠. 태어나는 아기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죽였죠. 그래서 이제 관원들이 왕국에서 나와가지고 왜 도대체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도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산모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출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나아버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뻥을 쳤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복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국 모세가 살아나가지고 모세가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죠. 자, 라합과 성령의 칭찬입니다. 라합도 보면 이 라합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제 좋은 여자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던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자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에 도움이 된 영웅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또 이 여자가 또 이제 이스라엘 용사 중에 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계보 있죠. 계보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도 보면 라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도 들어갈 만큼 혈통상으로도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안에 편입된 그런 인물이고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자기네 민족을 쳐들어왔던 그러니까 여리고를 쳐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면서 여기 숨어 있는데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도망갔다고 이제 뻥쳤단 말이죠. 그죠? 거짓말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한 거 이거는 이제 죄악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소위 매국노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은 사악한 여자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쁜 여자죠. 근데 이 나쁜 여자를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이제 은혜롭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령이 칭찬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그 이제 여호수아 스토리고 그다음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같은 성경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선한 행위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익을 끼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짓을 했는데도 이제 성경적 평가를 이제 칭찬으로 받는 케이스들이 있죠. 사무엘하 17장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압살롬한테 쫓기는 이제 다윗의 두 부하를 우물에 숨겨준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압살롬의 이것도 이제 그 훔치는 거 도둑질 관련된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요. 압살롬이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윗을 사랑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든 얘기할 때 이제 훔친다는 그 도둑질 얘기할 때 압살롬 얘기를 이미 했었죠. 근데 이 압살롬 얘기에서도
이 얘기도 나옵니다. 거짓 관련해 가지고도요. 압살롬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또 다윗의 군대가 이제 붙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 다윗의 두 부하가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이제 우물에 이제 숨겨졌죠, 한 여인이. 근데 이제 당연히 찾아와가지고 어디 갔느냐, 봤느냐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이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뻥친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다윗의 두 부하를 살려줌으로써 결국에는 다윗이 왕자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 이제 압살롬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 다음의 왕이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위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하는 맥락에서 압살롬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소위 정통 라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압살롬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계보의 반대에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 이제 당연히 살려준 다윗의 편을 든 여인을 굉장히 이제 칭찬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죠. 자, 이 모든 계명들 셋 다 공통된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거짓말 한 자체가 죄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대의,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구속 역사,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의 역사에서 큰 어떤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을 죄로 보지를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복을 줬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무조건 거짓말을 다 나쁜 거로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을 얘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거짓은 이제 나쁜 것이긴 하지만 소위 이제 화이트 라이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남한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하는 거짓말들은 오히려 칭찬받는 행위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저도 이제 그랬는데 다 천재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어릴 때는 우리 아들이 다 영재인 줄 알고 막 뭐 이런 걸 알아. 아이씨, 너무 막 뿌듯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 막 입이 막 간지럽고 막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입이 막 간질간질 하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엄청난 일을, 어떤 내가 볼 땐 천재적인 행위 이런 거를 우리 아들이 했다 이거지, 우리 딸내미가.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천재가 아닌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만 천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딱 앞에 놓고 이 새끼 내가 너 천재인 줄 알았는데 너 천재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너 천재 아니야 이러면서 막 박해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실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도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뭐 너한테 잘한 적 있었잖아. 할 수 있어. 사실은 안 믿어. 안 될 거 알아. 근데도 할 수 있어라고 격려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이거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인 거 알아. 거짓말인 거 아는데 그래도 잘 된다고 얘기해야지. 격려를 하면 할수록 이제 오히려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하다가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칭찬을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춤을 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또 자극이 돼가지고 뇌세포 몇 개가 더 끼워져 가지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좀 더 나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인 거 알지만 좋은 얘기 해줘야죠, 그죠? 이게 학부모 교육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거짓과 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이쪽에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일단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우리가 쭉 봤지만 금지로 되어 있는 명령들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답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성경대로 설명을 하고 그 전에 이제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금지의 이면에 있는 어떤 의무는 뭐냐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진리를 말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진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면, 그러니까 나쁜 면과 좋은 면이 모두에게 있죠. 어떤 이웃에게 나쁜 면과 좋은 면이 있는데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쁜 면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게 진실은 아니죠. 진실을 꼭 말하는 건 아닌 거죠. 나쁜 면과 좋은 면이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그것도 이제 진실을 오히려 이렇게 강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도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덮고 이게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강화해서 얘기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라.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는 말들을 진실을 많이 말하는 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당연히 이제 금하는 죄죠. 1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구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을 말하고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서 이제 해치는 모든 일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는데 특히 이제 거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 맥락은 이제 재판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처음 주어진 맥락에서 봤을 때 재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이제 쭉 연결돼 가지고 몇 줄까지 연결되고 이제 2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시면 저기 이제 두 번째죠.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그죠. 그 밑에 문서 위조, 진실의 은폐,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재판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위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나온 내용이 일상에서 나온 얘기죠. 불법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 진실을 얘기해야 될 때 거짓말하고 이제 잠잠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에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를 이제 드러내지 않는 것, 곡해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비진리를 말하고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상하고 험담하고 해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군수군하고 냉소적이고 욕설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거짓말에 해당하는 거다.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이제 또 깊이 또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비판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일 수 있죠. 불의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이고 아첨, 허영심에 가득한 자만.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거짓말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과소평가도 과대평가가 잘못인 것처럼 당연히 과소평가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쭉쭉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 나쁜 보도, 그러니까 나쁜 보도 이게 뉴스죠. 가짜 뉴스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해서 이제 귀를 막는 것, 악한 의심,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칭찬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이것도 이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걸 이제 거부하는 마음이 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제 뭐 조소하는 멸시와 지나친 칭찬도 거짓말일 수 있겠어요.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좋은 소문이 있을 때는 이제 퍼뜨려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장점과 가치와 업적을 또 선전하는 것도 이제 좋은 일인데 의도적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질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거짓에 참여하는 걸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쓸 일을 이제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 데는 막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거짓 증인이 되고 사회에 이제 매장이 되는데 그런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거짓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인 건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거짓에 대한 얘기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서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 맥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또 충분히 이제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마무리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창준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10월 첫 주에는 이제 제가 없고 또 여러분 또 추석 휴가기 때문에 이제 좀 쉬시고 10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